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교과 공부 제6과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요긴한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쉼의 초청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십계명의 의미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반사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서 지키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 공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지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사하는 것이죠. 이번 공과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기억절에서 방금 읽은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초청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가서 쉬는 삶은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죠. 그 멍에를 메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오기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정말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된 분들은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저어주시고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좀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갈릴리 성읍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도록 봉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배척한 분이 누구냐? 그 배척한 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하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배척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내게로 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름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월요일 서주로 넘어가면은 안식일에 쉬지 못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거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하여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하여 아주 시시콜콜하게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시시콜콜한 안식일 준수 방법 그것을 타파하시고 주님 나름대로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거룩함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규범을 만들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쉼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범 가운데 예를 든다고 하면은 안식일에 육개가 낳은 알은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으려고 닭을 길렀을 경우에 그 닭이 알을 낳았으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달걀을 낳으려고 길렀던 닭이 그날 안식일에 닭을 낳았다고 하면 닭이 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또 안식일에 불이 났을 때에 적어도 옷 한 벌은 가지고 나갈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옷 한 벌을 입고 있다고 하면은 입고 있는 그 옷 말고 한 벌을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불이 났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불을 꺼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불을 꺼주면 괜찮지만은 안식일에 돌 위에다가 침 뱉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진흙 위에다가 침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흙 위에 침을 받으면 그 침과 진흙이 섞여가지고 진흙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시콜콜한 안식일 준수의 방법을 마련해 놨죠. 그런 여러 가지 시콜콜한 그러한 규범들이 있으면은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매우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말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정하셨죠. 이 사람들의 고소에 대하여 화요일 소지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12장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큰 것이죠.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기보다는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는 메시아로서 일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로 일하는 중에 그가 이 안식일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이건 내 거다. 너 바리새인들 그 안식일 손대지 마라.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이 안식일을 정한 것도 나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나다.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내 방법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상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성경상 안식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것이죠. 참 문제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안식일은 아무도 바꿀 수도 없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건 다 내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이 바뀔 수 없다는 것, 또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린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안식일은 계명을 따라서 모든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얻는 날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또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날이고, 바쁘게 지내던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지내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을 인하여,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의 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제자들을 두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죠. 다윗의 종자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의 규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기의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하여 나무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고플 때는 곡식을 잘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추수를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에 곡식을 따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모레 글피 오랫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하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가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더 거룩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고 하면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사역을 할 경우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괜찮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 준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은 거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안식일에 허락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안식일을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밝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오히려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은 지킬 수 없지만은 회개한 죄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 이해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 봐라, 아담도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율법을 다 지키셨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살았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생애를 삶으로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의 인생을 결말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하고 예의주시하고 고수할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집에 양이 빠졌으면은 그것을 건지지 않겠는가? 또 다른 곳에는 너희 집에 있는 짐승이에게 안식일이라고 물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양을 돌보고 짐승들을 돌보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일 준수 방법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 이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로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가 거의 그냥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7일 안식일에 연속적인 유효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났는데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도 그 말씀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요일로 바뀐 아무런 근거가 거기에 없습니다. 여기 이 일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열심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할 일 없죠?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들의 안식일의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한
그들의 유전의 전통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을 무너뜨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기 빨간 글씨로 된 거 잘 보세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그날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안 했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구출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한 격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랍비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서서 대항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신 것이죠. 랍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식일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안식일에도 적용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유대인의 관습을 정죄하셨고 넷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리셨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무의미한 제한들을 쓸어버리심으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신 반면에 예수께 대하여 불평의 말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의를 더럽히고 있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통하여 그 안식일을 존귀케 하였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생각으로 성의를 더럽히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안식일은 미워하게 하는 날이 아니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뿐 아니라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 안식일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다른 날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너무 깊이 편견이 박혀 있어서 그 편견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아예 편견이 없는 분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른 날을 정하여 예배드리는 분들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안식일 계명이 지금 수백 년 동안 황폐되었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 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수축하는 것이죠. 무너진 벽을, 무너진 기둥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건축이나 토목의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수억의 인구가 다른 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지금까지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안식일이죠. 여기 재미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스콜라스티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안식일마다 거룩한 신비의식을 거행한다.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기독교도들은 어떤 고대 전통으로 인해 이 일을 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안식일마다 성만찬 예식을 다 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이 곳에서는 안식일에 성만찬을 안 한다는 것이죠. 다른 날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이 교회의 정치적인 세력이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관습이 온 교회로 퍼져나가게 되는 아주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선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만 치료를 허용합니다. 숨이 넘어가는 사람, 심장마비로 그냥 갑자기 쓰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던 사람들은 그냥 고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사람도 치료를 허용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자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인식이죠. 유대인들은 당장 죽는 사람들만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질병의 고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셨을 때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해서 치료한 일을 예수님께서 금하지 않으셨고 정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그 고통에서 놓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58장 7절로 14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선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하고 딱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그 안식일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날이죠. 우리는 그냥 내가 안락하게 안식일을 그냥 지내는 것, 그것이 참된 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매우 피곤하면 잠깐 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훨씬 더
큰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안식일 되면 굉장히 피곤하죠.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피곤한데 안식일 오후에 그냥 기숙사에서 자고 싶죠. 그런데 안식일 오후에는 꼭 분교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분교 활동이 있는 날 안식일에 그 먼 곳에 걸어서 분교 활동을 갔다 오면 더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마음에 더 깊은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 안식일에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구석에 들어가 쉬는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하면 잠깐 쉬더라도 그러나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선행을 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더 큰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리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구호봉서 32페이지에 이사야 58장에 명시된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진 곳을 수부하는 사업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동정을 표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보여야 하며 불경스러운 발에 짓밟힌 그분의 기념일을 높여야 한다. 안식일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타락한 인류에게 자비와 긍휼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선행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벌렁 누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것, 그거 아니죠. 정말 피곤하면 잠시 잘 수 있겠죠. 그러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쉼을 우리 속 깊이 얻음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식일 준수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 준수의 모본을 따라서 안식일을 그렇게 준수하며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